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는 단계는 요단을 건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웬만한 말씀은 다 지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들은 다 이긴단 말이에요. 왜? 성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남겨놓은 그 몇 가지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혼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했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싹 바꿔줘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을 싹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묻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냥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불평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불평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해요.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맏아들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도 아들,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까지 이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그분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그 약속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임한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된 사람들은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냥 긍휼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그냥 도와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당신 같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첫 번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방법은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될 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저절로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저절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으로 옛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 곧 옛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 곧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세운 언약입니까? 첫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공포한 것으로 당시 모세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뭘로 구원받냔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물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3번을 하나님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것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죽게 됐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아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옛날의 선조들처럼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사실 율법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들어가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이 못 지키는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교만이에요. 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의로워지기 위해 누구 앞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자손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까?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가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린다는 거,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의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이 죽은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율법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여러분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죽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 들어서 알아서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도리어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은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율법 지키려고도 안 해요. 잘못된 복음을 또 들어가지고 미리 이걸 알아놨단 말이에요. 안 해요. 경험을 해야죠. 이 경험을 해야지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에이, 우리는 이제 복음만 있으면 됐지 율법은 아예 지킬 필요도 없어? 그거 아예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서 종노릇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여러분을 가두어 가지고 종노릇을 시킨단 말이에요. 후사가 되었어도. 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율법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운 걸 내가 지키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지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율법을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못 지킨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대로 지금 살잖아요. 십계명 지키고 살잖아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는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지키고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복음을 아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아니,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럼 안 지키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망나니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되기 전에 자기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가, 요걸로 내가 지금 예언약 가운데 있는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지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요. 여러분 다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으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조상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새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무엇이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두 돌판에 문자로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과 의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게 이제 너무 쉽단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5장 우리 7절로 33절까지입니다. 이 복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시겠다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 받는 게 너무 쉬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10가지 말씀 이거 왜 못 지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십계명의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요. 그 전에는 이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된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니까 복을 저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두령과 장로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에게 전하여 주면 자기들은 듣고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고 그들을 장막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 이스라엘을 가르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을 의문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율법 곧 의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지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곧 새 언약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걸 깨닫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신 것인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어 도리어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뜻대로 살았더니 뭐예요? 결국 지옥 갈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들만 생긴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충동질하여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므로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오염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노를 이룬다는 것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항상 내 마음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저주를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축복받을 수 없지 하고 자기 노력을 포기하는 그때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단의 끝까지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바로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법, 곧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쇠뇌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관습과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친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은혜를 얻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기록된 율법 조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거듭난 신자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장하면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신령한 신자가 되어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거듭난 후에 첫 언약과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을 발견하고 요단을 건너는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둘째 언약과 새 언약인 복음 안에 사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첫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